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나눠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 한 번 나눌 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나눠볼까요? 저도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저도 기쁩니다. 저희 오늘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먼저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그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담아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그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되신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다해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했음에도 하나님보다는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다시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론 불가운데 휩싸이고 폭풍이 온몸을 덮쳐오는 아픔 있고 슬픔 있지만 그때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설령 무너져 주님을 놓치고 놓을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고백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는 동역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웨이브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박신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역의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웨이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웨이브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한 가지 나누고 오늘의 말씀 나누려고 해요. 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10월을 보내시는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연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셋째 주 15일, 16일, 17일에 가을 양평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 예배를 양평 일신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아웃리치 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양평 일신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천국 이삿짐 센터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말이냐면 일신교회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만 믿고 있지 못한 가정의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밥상을 통해서 또 월동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사시켜드리는 통로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 이삿짐 센터원들을 직원을 모집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확인하셔서요. 네, 우리 민수 회장님 또는 셀 리더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월부터 시작해서요 10월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맞습니다. 네 번째, 지지난주에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 4가지 예수님의 소개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답답하게 기다려야만 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각자 삶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어서 답답했던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학생이라면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때 한 번 이 경험을 하죠.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꽤
불안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졸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는 더 심하죠. 원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고 최선을 다해 나를 설명하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면접 연락이 오지 않으면 혹은 결과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취업의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지체됨을 경험하곤 해요. 또 여러분 중에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그 만남의 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때 나는 진짜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나는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은 나 빼고 다 연애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세상에서 나만 솔로인 것 같을 때 늦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가벼운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일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을까? 먼저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오리쯤 되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베다니라는 마을이 배경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 쓰여진 곳이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써져 있는 공간인데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아픈 사람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살곤 했습니다. 이 베다니에 오늘 말씀 속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세 명의 남매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병세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알고 따라왔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남매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두 자매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확인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머무르셨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며 지체하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틀 후에나 돼서야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3일장이라고 해서 장례를 3일 동안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돌다가 그 후에 완전히 음부로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가 3일도 지나서 4일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란 0%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소식을 일찍이 전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의 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마르다의 마음이 21절에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던 우리 마을 베다니로 오신다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마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조금 달랐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가족의 일은 포함되지 않았던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저는요, 이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순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 순간에 계셨더라면 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 왜 지금 정말 내가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랑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곤 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와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제자들한테 이제 가자, 나사로가 죽었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나사로를 찾아가는 걸 미루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먼저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다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려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그 능력이 우리가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 여러분, 여러분 각자 인생에서 오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반응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일이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의 마리아에게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르다도 마리아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오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프고 이해되지 않고 절망하는 중에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맞아요, 예수님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저희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제가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기 우리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듯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오빠 나사로를 여기서 살리실 거라고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마르다의 믿음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흔들린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마르다를 보면서 실망하시는 기색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마르다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한편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내가 부활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을 너가 믿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왜 없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정해졌던 한계를 넓혀주고 계신 거예요. 덕분에 마르다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야 맙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오빠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프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내 삶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의 인생에서 죽음의 사건이 나에게는 생명의 사건이 될 수 있어. 나는 너의 한계를 넘어 일하는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내가 믿니?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완벽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비록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숨김없이 기록해 두었어요. 요한복음 곳곳에
저와 여러분처럼 흔들리는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더 따르기 원하는 마음으로 뒤뚱뒤뚱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두었더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르다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대신 흔들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어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나사로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사로가 살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나사로가 없는 것을 보면 나사로는 반드시 언젠가 다시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불로장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육체가, 우리 인생이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에게 완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속한 두려움이, 죽음에 속한 절망과 슬픔이 더 이상 이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면 이들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이전처럼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떠나신 그 죽음의 사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을 가졌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웨이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것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 삶에 나사로의 죽음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내 삶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회복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회복될 것이에요. 아니, 대단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살게 도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말씀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힘들면 또 울고 힘들면 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나사로가 경험한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둘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남은 한 해와 평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지를,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고 우리의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족들의 갈등 때문에 아파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아픔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흔적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고 이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강함이 되심을 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가 억지로 믿음이 강하여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여전히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죽어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저앉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멈춰있는 미래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웨이브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현실을 넘어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직장의 동료와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회복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짜 오랜 시간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간병하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건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살아계시고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 웨이브 공동체 안에 끊임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음을 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